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우리는 오늘 팔복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과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중첩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볼 적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데아나 어떤 사상이나 정의로움이 아니라 관념적 의가 아니라 무슨 의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난 시간에 이 의라는 것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 대해서 목에 갈증을 느끼는 자, 또 그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23편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내 일생을 돌아볼 적에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고백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에 어떤 의식주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기와 명예에 이런 거에 도취돼 가지고 나에겐 부족함이 많다 이걸 좀 주시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이상하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게 해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즉시 적시에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때에 따라서 은혜를 계속해서 그때마다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 이 두 개가 이 세상에 공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주의 나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말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세상 틀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종말론적 우리의 죽음을 설명할 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고 매맞고 가두어지고 가둠을 당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이 비단길이요 꽃길이 아닌 이런 순교자의 길이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를 쫓기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며 어떤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리고 의가 어떻게 등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으며 오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 일터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이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이 박해받는 자의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또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증명하고 있고 그 반증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물을 키울 적에 보면 개나 소나 어떤 염소나 많은 양이나 이런 동물을 키울 적에 일정하게 이 새끼를 낳고 키우게 되다 보면 그렇게 어미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리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적에 좀 더 심한 말로 이렇게 불려지죠.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종자들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별나다. 또 이렇게 너무나 특이하네 하면서 비아냥되는 이런 말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비아냥, 이 조롱도 당시에 이렇게 불리워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지를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의 연구를 하다가 보면 로마가 이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무언가라고 해서 당시에 우리도 황제를 이렇게 섬기며 뭔가 결속력으로 이 제국을 통솔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시절을 황제로 삼으면서 신으로 승격화시키고 신전을 세우고 그 신께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나면 시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원하는데 그 예배가 바른 예배냐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유사 종교가 많고 이단들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사탄이 천사가 반역을 해서 사탄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이 사단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잔진 세력이 남아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받아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라면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마음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미움당하고 또 조롱당하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놓게 되고 앞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1세기 언어로 이 말하면은 그 경주용이요, 경주 용어요, 또 스포츠 용어였더라. 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린다라는 것인데, 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고대의 이 귀족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으로 오락을 했는데 그 오락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이렇게 이 잡아오는 것을 설명할 적에 이제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하나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해서 딱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져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이 노루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토끼를 잡을 거예요, 노루를 잡을 거예요? 말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토끼보다 노루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토끼를 놔두고 이 노루에 대해서 이 창을 던지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항상 더 큰 이익,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버리는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 격렬한 내 마음의 저항에 부딪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한 박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하게 되면 항상 물리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도 박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먼저 11절에 보면 10절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욕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피곤합니다. 욕 많이 먹으면 피곤해요. 우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타락했다라는 증거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이렇게 욕할 때에 타락한 증거라. 왜냐, 우리 이 나뭇잎으로 가를 때에 주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가렸잖아요. 이 가죽옷은 실은 사형수에 오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실 분.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욕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그 욕이 뭔가라고 하면 이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면책하다라는 것을,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과 함께 섰을 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를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더라. 이것은 상대방의 얼굴에 무엇을 집어던지고 누군가를 몹시 욕하며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이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조롱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박해받는 것을 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는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하더라, 그리고 이 욕하고 박해하고, 또 이 박해한다라는 것은 디오코라고 하는 건데, 단어가 쫓아내다, 내몰다, 쫓아버리다, 또 괴롭히다, 흉악하게 다루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세기 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내쫓기고 내몰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더라. 이런 핍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코바디스 도민의 또 이 많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 박해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뭐 전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이 뜨거운 나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죽이고 고통 주는, 뭐 살을 잘라서 뭐 이렇게 보는 앞에서 태우는 것, 또 내지는 사람에게 기름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태우면서 이 저쪽에서는 밥을 먹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탈을 씌워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또 이렇게 사냥개에게 찢기게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박해를 당시에 당했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저는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볼 적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박해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우리 남한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이 미디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회색 분자로 만들어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가지 아니하도록 혼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부분을 분명히 구별을 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이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 뷰,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보는 눈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실은 이 핸드폰, TV, 영화, 컴퓨터,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최고를 부각시켜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부각되어야 되는데도 항상 이 사람을, 휴머니즘을, 이런 인간애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박해할 적마다 북한 사람들을 얘기할 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탈북민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북한 사람 3사람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노인 3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 노인들 3명이 와가지고 도대체 뭘 어쩐다는 것인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탈북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탈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신 분은 이 3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20-30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데, 함께 올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 있는데 저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탈북을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남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나오는 이 30명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번은 죽는 인생들인데,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많이 남은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마지막이 8가지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팔복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박해를 순순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타협을 하게 되고 무언가 다르게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박해받는 곳이 있더라면 물론 모슬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동족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런 북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는 335 모여서 서로 의심하고 신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말이 아니라 세계,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적당주의로 타협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 그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힐 적에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지 않냐고 생각이 열려 있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바드스 도미네를 볼 적에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시에서 벗어나서 이 지도자는 살해야 됩니다라고 할 적에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죠.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그래서 코바드스 도미네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9개월간 감옥에 갇혔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교수형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을 적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핍박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광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유치장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신 것을, 또 나아가서 다니엘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기도의 시간을 지킬 적에 미움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를 입을 막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그는 의로운 삶 때문에 이런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주셔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기뻐하라,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인데요. 왜냐? 이 천국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특별히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폴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크고 풍성하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상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유언장이라고도 하죠. 그가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을 이 상이 크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런 박해를 하였던 이 선지자의 자손, 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할 때에는 우리에게 박해하고 또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박해받는 데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성경의 말씀, 여기 우리에게 주신 캐논이죠. 리드, 잘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항상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적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저래 이상해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이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질고를 담당하러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주님이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런 당하는 것을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